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 안 하신 분하고 인사하시고요. 자, 오신 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적, 우리 초대 교회에 있어서의 첫 번째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문도들이 같은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 충만케 임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난곳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일을 드높일 때 이 디아스포라, 이제 명절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네 언어로, 그 난곳 방언의 언어로 들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그 사실을 보고, 성령 충만한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은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처음 이적의 사건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처음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뜻밖의 시간, 뜻밖의 사람,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우리가 기대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을 당한 자는 아무 관심 없었던, 그저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로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눈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오늘 관심 없이 설마 하나님 나를 아실까?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이 걸을 수 없다는 것, 오늘 이 안진뱅이는 걸을 수 없죠.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가 없는 것과 같아요. 독수리가 날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체격이 크고 이 부리가 있고 그래도 이 날개가 없으면 창공을 날아서 슉 해가지고 탁 낚아채야 되는데 날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 인생은 날개 없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든 처절한 상황이죠. 근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도 아니요, 어떤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런 자를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슬픈 운명, 또한 팔자 센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구 죄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 제 인생은 저런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래가 중요해요.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인생은요, 참 불쌍해요. 말 그대로요. 왜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남에게 이익을 주기보다 뭔가 도움을 받고 또 남에게 부담을 주는 자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누군가 메고 와야 돼요.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걸할 수 있고 그래야 밥이라도 빌어먹을 수 있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인생.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있고 남에게 부담이 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돈과 술과 또한 술과 도박과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툭하면 가정에 와서 폭력을 휘두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내에게 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은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만남으로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저는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그런 보람된 인생, 그 축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 인생은요, 부담을 주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은데 직장마다 가면 사람과 싸워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명문대 출신인데 니까지 것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 이러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싸우고 또 쫓겨나고 부담을 주는 인생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온 지 오래되었는데도 항상 목소리가 착 올라간 거는 뭔가 뭔가 흥분이 됐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또 목회자에게 늘 챙겨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안진뱅이처럼 뭔가 계속 바라는 인생이 있어요. 안 챙겨주면은 조금만 연락 안 하면 마음이 변했나 봐. 우리 목사님 마음이 변했어. 나를 안 챙겨주고. 이런 사람을 소위 JPS라고 얘기합니다. JPS가 뭐예요? JPS 약자로 정말 피곤한 스타일. JPS. JPS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은요, 그런 자였어요. 남에게 JPS 되는 인생,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뭔가 부담을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앉은 곳은 성전 미문이었고,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요, 명동, 한복판, 압구정동,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이곳에서 이름이 있었던 자였어요. 또한 이런 안진뱅이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히 갖게 돼요. 또한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남은 있는데 난 없기 때문에 피해의식과 또한 가진 자에 대한 분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열등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열등감은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열등감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등감이 있다면 다 사라져버리길 원합니다. 과거 여러분의 어떤 인생 속에서 물질로, 학벌로, 또 여러분의 그런 불우한 환경을 통하여서 열등감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 열등감이 사라지길 원하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s yourself.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웃도 존중함으로 사랑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자는요, 열등감 속에서 남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미움 속에서 열등감에 그런 찌들어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 또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 인생, 누가 늦게 나오든 일찍 나오든 아무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미래도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봐도 소망이 없는데 자신이 볼 때는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인생 속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한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이루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바본달은 평강공주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요, 로미오는 줄리엣을 만남으로 인하여서요 같이 죽었어요.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이 불행한 인생, 그냥 세상으로 볼 때는 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변화된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 다리 역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딱 저 사람을 향한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 9시에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러요.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오전 9시, 오후 3시, 또한 해질 때쯤. 그때 이제 중간 두 번째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참 많죠? 아니에요. 굉장히 바빠요. 지금 초대교회요, 폭발적인 부흥이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예요.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요. 막 부흥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방하기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의 지금 충만함을 입었고 예수님의 이 설교를요 3년 동안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훈련도 다 받았어요. 또한 지금은 이 오후 3시는 시에스터라고 해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중동에서는 잠자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교사하셨던 그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고 권혁승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대학을 이제 다니면 히브리 대학을 다니면서 시에스터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 시에스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낮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식사하고 낮잠을.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이 낮잠을 자면요, 세상 말로요, 골 빠개집니다. 골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 중동 지역은 건조해요. 건조한 속에서 낮잠은 이게 잘 잠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조절되는데 이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잠을 많이 자면 골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문화는 낮에 더운 곳에서 피해서 잠을 자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운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열정이 많지만 끝까지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전원이 플러그에 꽂아 있어야지 모든 전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전원이 하나님께 꽂아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의 사람인도요,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계속적인 그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계속 우리의 전원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 플러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성령의 플러그에 연결되어서 여러분 통해서 오늘 누군가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안질뱅이가 이 목 좋은 곳에서 지금 이제 구걸하고 있었을 때 혼자만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 구걸하는 사람이 그 목 좋은 곳이니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구걸한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향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영혼을 향한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안진뱅이가 하나님께 작은 신음에 기도했을 수도 있죠.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이 그를 영혼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움직임을 또한 캐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를 베드로, 요한은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붙잡힘이 되어서 오늘 인생 가운데 택시 기사가, 또한 오늘 우연히 만나는 어떤 고객이 안진뱅일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령의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이 안진뱅이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유일한 것은 뭐예요? 구걸하거늘. 뭐한 거예요?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 몇 푼 받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었습니다. 동물적인 그냥 요구에 익숙해진 것이죠.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내 인생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는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또 무엇을 얻을까요? 거지 근성으로 돈 몇 푼 주려고 바라보는 것인가? 하면서 자기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전혀 기대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해서 시작됩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의 필요는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은, 은과 금은 오늘의 배고픔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안진뱅이의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이 꼭 우리의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이 불량식품 사탕 하나 막 달라고 막 하죠. 그게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할 것 같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은과 금이 있으면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돈 때문에 우정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또 뭐 버려요? 다 버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대 교회의 역사는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거기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중세교회 보니까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중세교회의 그런 표현의 문구였어요. 이 문구가 중세교회만 적용됩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조직과 건물과 땅과 사람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교회는 구제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그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서 구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그 선한 영역 구제하고 이것이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금과 은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열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돈벼락을 맡기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본질, 예수님 본체, 그분을 사랑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그분을 갈망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은과 금이 우선인지 하나님이 우선인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영광으로 임하는 곳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을 확신했습니다. 체험하고 믿는 것이 이만큼 영향력 있고 중요해요. 베드로는 확실히 체험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었죠. 그런 경험과 믿음의 체험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 없이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함부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질병을 낫게 하시고 또한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름인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해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까지 합니다. 7절 8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안전뱅이 거린의 인생, 열등감 속에 있었던 인생,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인생에서요 이제는 기쁨의 인생, 축제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에 있습니다. 기쁨에 있습니다. 역전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과거의 그런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놀라운 축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요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그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은 구걸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따분하게 다녔던 인생이 있다면 오늘 예배당의 의미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든지 그냥 은과 금을 바랬던 예배당의 앞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당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젠 더 이상 성전은 구걸하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실제가 임하는,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에게 평생 짐을 되었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웠던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와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여질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회복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중요한 것은 왜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이 놀라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냐 이거죠. 이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만 임했던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엔 권세가 있고 성령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재현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사건 이후로 날개를 달아요. 근데 그것이 기적 때문이 그게 아닙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기적이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불가능하던 그 질병이 치료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정말로 사실이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을 증명하게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진뱅이 같은 흡사한 그런 사건 때문에, 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2000년 사건과 동일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또한 기도의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여서 그에게 가라, 저를 주목하게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라,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할 때 민감하게 반응만 순종하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또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가 펄펄 뛰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죠. 바라기는 성도님을 아는 누군가가, 성도님들이 이 성도 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뀜으로 해서 여러분을 봄으로 놀라게 되길 원합니다.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 완전 바뀌죠. 지금 이 안진뱅이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 달라요. 지금 성령의 과장이 없어요. 인생이 비참했던 인생이 변화된 걸 보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내가 알던 그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동창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직장 동료가 주님께 뛰어오기를, 교회에 뛰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자가 남자만 5,000명, 여인까지 하면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인생, 남에게 피해만 줬던 그 인생, 그로 인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걸어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인생을 통해서 10,000명이 또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내가 안진뱅이 것처럼 좌절하고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 열등감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여러분이 치유받고 놀라운 것을 경험되어지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인생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1만 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어떤 안진뱅이 인생보다 여러분이 더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도 예수님이 찾아올 때 변화시키고 1만 명이 주께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그래서 1만 명이 하나님 주께 돌아온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그동안의 많은 안질배기처럼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좌절하여 있고 그래서 열등감에 있고 날 사랑하지 못하는 오늘 심령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